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기도 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불의한 어떤 청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를 하나 두었어요. 종을 하나 세웠는데 그 집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지.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허비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용할 때는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시지. 이 청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가 이제 내 밑에서 오래되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제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그만 내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이 청지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계속해서 청지기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내게 와서 세무해라. 어떻게 내가 그동안 청지기 일을 보았는지 이제 주인에게 가져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제 너는 내가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영구히 자기가 그 집에서 청지기로 호의호시하면서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만 자기의 임무가 끝나게 돼서 이제 주인이 자기를 내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록 없자니 부끄럽다. 이제 자기가 직업을 잃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노릇이 돼요. 이제 남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땅을 파자니 내가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해보질 않아서 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구걸해 먹고 살자니 이건 부끄러워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4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하면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낸 거예요? 어떤 지혜를 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야,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요? 그러니까 미리 100섬입니다.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해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붙였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비친 자에게 당신 얼마 줬어? 100마리 줬습니다. 50이라고 붙였어라. 너는 80이라고 붙였어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자기가 떼어먹으려고. 자기가 떼어먹으려고.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받으면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때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 청지기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쫓겨난 후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빚이 반으로 줄었어. 그래서 나중에 쫓겨난 후에도 그 빚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잘 대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가만히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음을 칭찬했다. 지혜 있음을 칭찬했다. 주인이 보니까 껄껄껄껄 웃으니까 이 주인은 돈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래서 빚을 탕감해줘도 그런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가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놈 참 지혜롭네. 이렇게 말을 했다. 지혜롭다.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 여기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정당해, 정당하지 못해요. 정당하지 않죠. 남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옳지 않은 이게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이 문장이 재밌어요. 옳지 않은데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칭찬한 건 아니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은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참 그 꾀가 맹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화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주인이 이제 내가 청지기를 못하리라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자기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주는 꾀를 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꾀. 여기 나오는 꾀, 지혜 있다는 말은 꾀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옳게 만드셨대요. 의롭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 꾀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계략을 꿉니다, 발명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뭐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잘 고안해낸 생각에서 몰두해서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고안해낸 꾀를 낸 거예요. 이 청지기가 어떻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제 꾀를 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청지기에서 쫓겨난 뒤에도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 밥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한번 대접하고 이런 일이 뭐 세상에 많죠. 회사에 뭐 삼성그룹에 막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잘릴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방법을 만들잖아. 큰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막 베풀어 놓잖아.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서 잘린 후에도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요. 이걸 가리켜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테마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 이 말은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의하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돈이 나빠요? 세상의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쁜 것으로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돈을 추구하면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또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돈, 물질, 이거로 보니까 사회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 연수국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이면서 돈 때문에 막 자기 가족, 자녀, 뭐 부인, 뭐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구한 처소로 영접하라. 영구한 처소가 돼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가 돼요. 응?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잘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 소인이 바로 물질과 관계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은 것,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일을, 청지기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 관계가 하나님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관계인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면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면서 그들의 관계를 잘하듯이 자기의 돈을, 자기의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이렇게 탕감해주면서 허비해버리는 일을 하여서 그걸 통해서 친구를 사귀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게 너희의 것을 허비하는, 마치 너희의 것을 허비하듯이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듯이 그런 관계를 잘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잘 나누라는 거예요. 잘 나누라.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나누어야 된다. 어디로 인도하듯이 마치 청지기가 쫓겨난 후에 그 빚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를 대접할 것을 기대하고 청지기가 그들의 돈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결국은 그 일이 마치 내 돈이 다 허비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처소로 옮길 것이다.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아멘. 좀 어렵죠, 이 내용. 이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잘 여기 보면 지혜롭다 거기에만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돼. 왜? 쫓겨난 청지기가 내일을 준비했잖아. 내일을 준비했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내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느냐.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잘리게 됐는데 중소기업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막 은혜를 내가 베풀어주면 그 하청업체 사장이 나중에 내가 쫓겨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이 나를 써주지 않겠나. 이런 지혜로운 피를 낸 거지. 내일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마치 이와 같이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재물은 누가 줄 거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인데 네가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허비하는 것처럼 너도 그 돈을 가지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허비해봐. 그 돈을 허비해봐. 그러면 그 돈이 다 떨어질 때에 내가 재물이 다 떨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영원한 솥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고 유명해지고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가 교제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사람들 위에 베드로 위에 요한 위에 야고보 위에 막 군림하고 살았죠. 예수님이 베드로 이거 해야지 야고보 저거 해야지 이러고 사셨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죠?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보여주고 희생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지 예수님이 죽는데 내 그냥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울고 있는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발을 닦이며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부활체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 드디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이제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없는 형제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갔었어요. 초대교회 가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어때요?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서로 사랑의 재물을 팔아서 자기 집도 팔고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뭐와 똑같아요? 시한부 정말을 넣은 자들하고 똑같아요. 다미선교회 1992년 몇 월 달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재물 팔고 다 해서 모였잖아요. 다 모였더니 똑같이 초대교회도 어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공개하고 섬겼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고 남을 희생하고 도와주고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 군림하는 단체가 됐어요. 교회 오면 다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어요. 왜 그래? 교회에서 힘을 좀 써야 되니까. 장로가 되면 어저께도 우리 제 동생이 장로인데 자기가 맡은 직분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안다. 어떤 권사님이 주방봉사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크게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주방봉사를 몇 년 하니까 권사님 어떻게 나이가 들고 힘이 들죠.
얼굴도 힘이 들고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근데 기력이 힘이 들 때도 그 주방공사가 뭐라고 그걸 안 놀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놀려. 남들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 남 부위에 굴림한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 자랑하. 그런 것이 교회의 팽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어. 그래서 10절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하는 물질을 맡겨주신 이 물질은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하나.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어떤 것도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죠. 큰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뭐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뭐 일도 그렇죠. 작은 일 시켜봐가지고 똘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나은 일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나은 일을 시키면 거기서도 또 똘똘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나은 일, 더 큰 일, 더 잘하는 성숙한 일을 하게 되겠지.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인정을 받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역시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지혜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는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해? 불의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응? 불의한 것이야. 돈을 좀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응? 세상에는 도둑도 있고 종룩도 있고 하니까 세상에 쌓아두면 다 도둑되거나 다 썩거나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말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어떻게 불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이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뭐하는 훈련이에요?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작은 일을 깨달았으면 작은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작은 일을 주셨는데도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지 못하면 큰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하지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적은 봉급을 받았을 때 옛날에는 참 봉급이 적었죠. 10만원, 20만원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10만원, 20만원. 그러면 10만원 받으면 11조를 얼마를 떼야 돼요? 10,000원을 떼잖아요.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11조를 10만원 가운데 10,000원 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10만원 받을 때 10,000원 못 떼는 사람이 100만원 받을 때 10만원 떼겠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떼요? 10만원에서 10,000원 떼는 것도 힘든데 100만원에서 10만원 어떻게 떼겠어요? 그런 데로 뛴다고 그래요. 1,000만원이 됐어. 100만원을 떼야 되네. 1억이 됐어? 1,000만원을 떼야 되네. 그와 같은 똑같이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해야 해요? 순종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야 더 큰 순종, 더 큰 깨달음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물질 가운데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재물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중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일이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자기 것을 가지고 온 내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듯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렇게 나눠주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듯이 너에게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치 돈을 허비하듯이 그렇게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쉽지 않죠? 내 것을 내가 뭘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한테 막 나눠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그게 가장 작은 일이다. 그게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이 빛의 아들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을 준비하려면 빛의 아들들이 내일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자기 것을 청지기가 허비하듯이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저 불의한 청지기는 쫓겨날 것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펼치고 자기 것을 허비하듯이 나눠주는 일에 궁색하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이면 사랑을 나눠주고, 힘이면 힘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곧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자매님이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상담하는 얘기를 가끔 제가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아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래. 근데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게? 나서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교회가 되어지려면 나부터 시작되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남에게서 찾지. 아, 저 사람이 못됐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은 누구야?
어떤 우스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고 손가락은 한 3개니까 네, 나부터 바뀌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상대방이 바뀌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 우리 이선중 목사님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저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내가 바뀌면 바뀌는 것인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말씀이 모든 말씀의 일맥상통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력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해와도 뭐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예? 너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 강도 만나 거만 죽게 되는데 레위인도 쳐다보고 그냥 도망가. 제사장도 쳐다보고 어이구 그냥 도망가. 도망갔다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다 이 사람들 잘 돌봐주라고 돈도 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비용을 갚아줄 테니까 잘 치료해서 이 사람들 잘 고쳐달라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 세 사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 예수님이 기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비유나 오늘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해주는 말씀들을 다 찬찬히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 아멘. 예수님 닮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없어? 우리 사랑이 없잖아. 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작은 일이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맡겨주신 작은 물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점점점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되었지만 제사장도 되고 레위인도 되었지만 어떻게 고반 죽게 된 이웃을 보고 도망가잖아.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나중 온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서 치료해 주죠. 이와 같이 늦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가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다. 이게 먼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열심히 이루면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께 잘하는 먼저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나중 믿어서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게 되면 더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면 먼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되는 믿음. 우리는 나중 되었을지다. 우리 나경민 전에가 나중 됐잖아.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뭐 나중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삼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에 충성해서 복 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